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과 예물 드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기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진루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강신희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 한 달도 우리의 생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연약한 한 죄인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현실의 질과 앞에서 나 자신만을 돌아보기에 바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론 복음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심히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금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질타가 아닌 칭송받는 교회를 회복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이지만 아직도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서 온 인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많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예배를 제안하는 것 사이에서 오는 우리의 갈등도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과 난제를 주님 주신 지혜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공존의 방법을 도모하게 하시고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되찾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회복해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성범죄와 부정부패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흉악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아 이를 모방하는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바로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허울 좋은 공약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 민족이 하루속히 자유와 평화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핵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전쟁의 종식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탁월한 영성과 지혜를 겸비한 주의 종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겸손한 인덕과 성품으로 양떼를 사랑으로 품는 주의 종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심영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정의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몸을 채우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속히 성전에 모여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주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3천 성도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 또 동참하는 시간,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4월 첫째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4월 첫째 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 예배, 경로대와 화요 중보 기도회, 매일 기도회 4월 첫째 주일까지 휴강입니다. 정기 당회 오늘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고 계실 텐데 서류 심사 중에 있고요. 또 영상으로 설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관리 집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변에 추천하실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기억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온 교우가 나라와 교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영상으로 찬양 드릴 때 찬양대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
할렐루야! 오정의 모든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 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라도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 평강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오정의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이 없으면 삶은 무질서해지고 앞으로의 일을 제대로 지혜롭게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은 틀어지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틀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는 환경 때문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도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일이 더 크게 잘못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것들은 예측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들의 계획은 장사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장사할 시기도 잘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중에 출발하여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장사를 하고 또 머무를 도시를 가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어떠한 것을 통해서 장사를 할지를 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일이나 모레 떠날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면 어떤 장사를 계획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사의 목적도 정확합니다. 이익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 것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장사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계획은 나름 훌륭합니다. 구체적이기도 하고 목적도 정확합니다. 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직설법 미래시제로 장래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스스로 계획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직을 하는 일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회자 내지는 구역장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인이나 구역원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하신 지인들 중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고 어떠한 것으로 그들을 격려하겠습니까? 생각 하나마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축복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나도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는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계획 세운 사람들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메시지 성경은 13절, 14절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이러저러한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식으로 더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들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난리들이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뒤에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들이 세우는 계획을 악한 것, 죄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고 책망도 이런 책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가 원래 성격이 고약한 사람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까탈스러운 바울로부터 교회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초대 교회들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고, 또 그 중요한 위치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수장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괜히 사람들에게 악담을 퍼부을 리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책망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장사 계획을 세운 그들은 우리가 계획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고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나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한마디 더 붙이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힘써야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 얼마 정도 있을지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료조사하고 무슨 장사를 해야 이문을 남길 수 있을지 그렇게 알아보기는 해도 정작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요즘은 없을까요? 현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평소의 삶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는지요?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 시장 조사할 만큼의 시간을 하나님께 엎드리며 살아가셨는지요?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 이 계획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인가 고민한 적은 있으셨는지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의 기도 말고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어떻게 벌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아니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부류는 현실적 무신론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이론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출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들으신,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신 우리 오정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들으시고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성령님의 내조하심과 인도하심을 들으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 우리 인간이 장담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여러분 우리가 압니까?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뒤의 일을 우리가 압니까?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우리가 본문에서 계획을 세운 사람들처럼 1년 뒤에 계획을 세운다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앞날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것만 모릅니까? 내가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모릅니다. 내일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모릅니다. 내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이 거드름 피워도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통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은 나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전제를 실제적 삶으로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허망한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살았구나. 하늘의 것을 쌓기보다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나의 삶을, 저의 삶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약한 나 자신 믿지 말고 내일도 모르고 1시간 후도 모르는 나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만 우리의 삶은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만은 아닙니다. 그냥 힘이 있는, 힘이 강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힘만 있으면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겠지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신의 아들을 죽일 만큼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가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나 자신의 모습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참된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자신만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정말 어리석지만 그나마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만큼 위험한 문제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만의 계획,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본문의 사람들도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 마냥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워야 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뜻을 늘 의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욕심에 그리고 욕망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늘 의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경고합니다. 장사 계획을 세운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익을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들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돈에 몰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민했어야 합니다. 돈 자체가 목적으로 삼았다가는 하나님의 뜻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자신의 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 자신에게 필요한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없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홀해지는 것, 내 일에만 몰두하고 내 욕망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소홀해지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시고,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며 귀 기울이시고 성경적 가치관에 나의 삶을 맞추고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경적 가치관에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한 고민이 멈추면 우리는 곁길로 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기 힘들어서, 또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돌보기가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나누시고, 더 묵상하시고, 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허무한 삶 되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안개와 같이 허무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확실한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그것을 살피지 못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고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았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내세우며 사람들에게 다가섰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만 가지고 자랑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로 우리의 자랑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그리스도인들의 정신과 삶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지면서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물질과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상황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사용하는 자들에게, 받는 자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어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과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정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줌도 안 되는 나약한 인생 믿지 않고 우리의 계획과 판단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삶, 우리에게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물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묵상하며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청빙의 과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각 기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기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역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수에 있는 오정에 속한 모든 교우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영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으로 아버지 귀한 육체로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 하루속히 진정되기 원합니다. 잡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일상의 감사의 은혜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자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